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모비보셋은 치열한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제일 생각나는 사람,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은 군대나 전략에 관계없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왜 그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도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좀 문제가 있어도 신기하게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명철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감천교회 성도들도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주목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모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행수 이름도 이은혜 권사님이 있고 우리 교회도 은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용서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는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행하기는 좋은데 용서를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두 남매가 계속 싸웁니다.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우리 교회도 남매가 오는 아동부 있죠. 근데 물어보면, 내가 여동생한테 물어보면 오빠가 저를 자꾸 때려요,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빠 보고 내가 동생 때리지 말고 잘 달래라.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엄마, 오빠가 나를 자꾸 때려요.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네가 나에게 자꾸 시비를 거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네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시비를 거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때렸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들어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두 남매를 손을 잡고 꼭 같이 안아주면서, 얘들아, 싸움은 누가 먼저 시비를 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싸움은 누가 먼저 그치는 것이 중요하다. 싸움에 이기는, 누가 먼저 싸움을 종결하느냐, 끝내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 남매를 잘 다독거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을 싸울 때 자기는 잘못하던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분명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그 말하기가 하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과 법궤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다윗과 모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원으로 옮겼습니다. 너무 좋아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과 재금과 여러 연주를 하고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올라왔습니다. 역대상 13장 그 이후로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 우사와 아호가 그만 당황해가지고 이 수레에 싣고 가는 법궤가 덜컹거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법궤를 잡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근데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에 우사의 몸이 찢어졌다. 완전히 찢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메어갔는데 여호와께서 그 집과 소유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큰 복을 주었다라고 역대상 13장 13절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법궤나 수레나 법궤를 수레나 자동차에 실어서 나르는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만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올라가서 몸을 정결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미갈이 왕궁 2층에서 보고 다윗을 조롱했죠. 그때에 미갈은 평생 불임 여성이 되었습니다. 사울 임금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등 어떤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회막에 안치하면서 나라가 급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적인 신앙이 바로 되면 이 나라가, 이 집안이, 이 사업이, 이 공동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당시 다윗 시대의 영토가 블레셋을 넘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남쪽으로는 아말렉, 암몬, 모압, 블레셋 족속을 다 물리치고 동북쪽으로는 요르단을 전부 차지하였고 북쪽에 레바논, 지금의 시리아 지역까지 점령하였습니다. 남쪽의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을 최고의 성군이다,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추앙하게 되고 그들은 다윗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부국강병하니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친구 요나단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보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진짜 곤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있을 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나에게 시원한 수박이라도 한 덩이 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람 평생 잊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박방곡곡을 조사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인데 머비보셋의 이름은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다. 본 이름은 머랍바알. 이 말은 바알에 대한 정오심 때문에 이 이름이 개명되었습니다. 5살 때 사울 임금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살해를 당하자 유모의 실수로 말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저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친구 요나단의 후손들을 수색하여 사울 임금의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똑같이 왕자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왜? 매일 왕이 먹는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요나단의 아들이냐 하고 물으니까 이 머비보셋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우리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엄청나게 해코지했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그 벌을 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의 신하가 정중하게 머비보셋 왕자를 지금 모시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자라는
칭호를 쓰니까 뭔가 느낌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에 동참해 보니까 다윗 왕이 왕좌에서 내려오더니 머비보셋 앞으로 또벅또벅 걸어왔습니다. 머비보셋은 너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들라. 그 얼굴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던 친구, 목숨을 함께 나누기로 약속한 요나단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 찼고 마음이 슬퍼서 아마 그때에 머비보셋을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럴 때에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한 말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사울 임금은 20년 동안 15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전국 곳곳에 그 항무지, 그 엔게디 공원, 그 여러 가지 다윗이 있다는 곳에 특공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준 사울 임금의 손자, 그를 다윗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그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장애인은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를 저는 중증 장애인을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왕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끝까지 해코지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고 나를 위해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결코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머비보셋아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감격하여서 8절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라고 감격을 합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존재, 그 당시에는 지금 애완견이 1000만 마리, 1200만 마리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애완견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죽은 개 같은 개는 매우 무가치한 존재다. 악하고 약한 존재다. 비천한 존재다. 그런 이름. 머비보셋이 히브리어로 수치를 씻어준다. 불명예를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의 원죄를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벗겨주시는 거예요. 허물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3, 4대까지 이른다. 그 죄가 3, 4대까지 저주로, 재앙으로, 심판으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4, 5대만 가도 다 하나님 없이 얼마나 무당을 섬기고 박수를 섬기고 얼마나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굿을 날고 얼마나 점을 치고 얼마나 미신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머비보셋 같은 우리들을 저주받아 죽을 죄인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는 개선이 필요한 의인들이 아니라 손을 들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할 반역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선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반역자들이라서 수치를 씻겨내고 불명예를 회복해야 될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언제 변할까? 예수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청소년 시기까지의 형성된 그 성품,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성질, 그 더러운 성품도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머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수입니다. 사울 임금이 자기에게 한 대로 그 손자에게 갚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강야로 내쫓고 죽이려고 암살단을 특공대를 보내면 됩니다. 사울 임금이 그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법은 각의 왕이 된 사람의 집안 3족을 멸합니다. 우리나라는 5족을 멸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옥정성 권사님이 계신데 고려시대는 왕씨가 왕이 되었잖아요. 고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을 하나 찍으니까 왕씨가 옥씨가 되었고, 또 거기에 삿갓을 하나 씌우니까 왕씨가 전씨가 되었습니다. 왕씨는 그 당시에 잡히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씨다. 다른 마을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서. 그 외에도 뭐 그런 성씨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족들은 항상 반란과 반역을 꾸밀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을 법정에 세워 재판하여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생명도 감옥에 쳐넣으면 됩니다. 타로 갈 수 없는 감옥에 넣어서 미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면제해 주는 용서가 있고, 그 사람 자신을 받아주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인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고 일본인의 만행에 대해서 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용서와 적극적인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지은 죄를 면제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죄짓고 나쁘게 하는 걸 잊어버리기만 해도 아름다운 용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내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게 나의 나쁜 행적까지 받아주고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 그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재산을 다시 다 돌려주고, 그래서 보살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단지 그 할아버지가 했던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가슴으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 주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이런 용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본래 착한 사람이니까 그랬습니까? 그런데 시므이도 자기를 막 마구잡이로 저주할 때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비보셋은 생각보다 착하고 어리고 두 다리를 저는 중증 장애인이니까 불쌍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1절 말씀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할렐루야. 용서한 이유가 머비보셋을 용서한 축복한 이유가 그의 친구 요나단의 우정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화면에 뜨면 같이 읽으십시다.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한 언약,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과 나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보호해 줄 것을 서로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렵고 힘든 강야 생활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권이 안정이 되니까 자기의 친구, 자기와 함께 목숨을 같이 나누었던 요나단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다 상속해주고 왕자의 직위까지도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정말 죽은 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원수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너희는 내 제자다.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내 속에 이런 은혜의 용서가 있는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세 가지가 그리스도에게 제자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영생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란과 근심은 사라져서 우리가 존귀한 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 후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서 중고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벤저를 받았습니다. 근데 벤저가 원체 좋으니까 벤저가 끓기기는 끓기는데 중고차가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벤저 주인이 성이 나가지고 막 뭐라 하려고 인상을 쓰고 나와 보니까 허름한 양복을 입고 연세가 제부 되신 분이 중년 되신 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부주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험 처리 다 해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인사하니까 젊은 양반이 그래도 벤저를 탔는데 차마 뭐라 하지 못하고 그런 명함이면 한 장 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명함을 주는데 거기에 어느 교회 목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하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주가 되고 2주가 되어도 벤저 주인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보통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차를 이렇게 수리하고 저렇게 렌트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사고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사고를 내보기도 해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벤저차 주인에게는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2주, 3주, 4주가 되니까 자기 교회에 새 차가 한 대 오는 거예요. 거기에 새 차 안에 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입니다.
내가 보험처리는 내 자차 보험으로 다 수리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중고차를 타고 소형차를 타고 다니니까 안 돼서 어머니가 하도 당부를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새 차를 보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용서할 때 그 중심에 주님이 겹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의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 때문에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바세바 때문에 또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에는 공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머비보셋 종 시바가 가장에서 압살롬의 반역 때 머비보셋을 음해했습니다. 머비보셋이 직접 간접으로 압살롬 반역에 참여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자기는 요나단을 생각해서 죽여도 마땅한데 살려주고 재산도 주고 장애인은 왕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는데도 그와 함께 매일 왕자의 대우를 해주는데 괘씸하게 반란에 동조를 했다고, 가담을 했다고. 그런데 시바는 종이 20명이고 아들이 15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력과 재력을 그걸 동원해서 압살롬 반역 때의 바르실레처럼 다윗에게 엄청난 선처를, 음식을 갖다 베풀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은혜라는 것이, 은혜면 모든 죄악도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청중님의 벌레 이야기, 여러분들 영화 보신 미량, 또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런 이야기가 마약하고 살인하고 사기, 간음, 도둑질, 동성애, 폭력, 그 외에 사기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사람을 우리가 무작정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대충 살고 함부로 살고 무리하게 살고 아무리 깨도 살아도 다 용서가 되는 것일까?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 일을 왜 당신이 다 용서해 주라고 강요합니까? 사울 임금의 죄 때문에 머비보셋이 용서함을 받았지만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고 하면은 다윗은 머비보셋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이 이 시바가 자기 종이, 자기는 두 다리 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노새나 낙이나 말에 탈 수 없는데 자기를 제껴놓고 그렇게 자기를 엄했다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에게 재산 절반을 다시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구루로 만드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들을 일독사의 자식들을 하며 채찍을 들어서 내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었지만 정의와 공의의 문제, 용서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비보셋, 이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엄청난 은총을 입었지만 반란군에 동참했다는 업무에 빠져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경계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정의와 사랑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고 나 자신부터 신앙생활과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로 정립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감천교회 교우들은 이렇게 이 경계 안에서 사랑이냐 공이냐, 용서냐 정의냐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올바른 정의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국가의 진정한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까지 순수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